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준 대로 말레이시아 선교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그런 새롭게 시작하는 캠프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좀 하나 마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질문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나는 정말 복음보다 혹시 응답에 관심이 더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복음보다 어떤 사람의 인정에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어찌 보면 나는 복음보다 어떤 열매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내가 응답이 없으면 복음이 없는가? 혹시 내게 감사할 조건이 없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인가? 응답이 있으면 감사하고 응답이 없으면 감사를 안 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응답이 아니고요. 어떤 열매도 아니고요. 이번에 선교 캠프 갔더니 대단한 역사 일어났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죠.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죠. 너와 대화하고 싶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자 있다, 성경대로 말하면요, 우리는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목사가 교회 부흥에 관심 있는가? 혹시나 이 목사가 어떤 하나님의 많은 열매 이 부분을 막 생각하고 있는가? 이때부터 저는 영적으로 이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게요. 복음에 내가 관심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소망이 있는가?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족하는가? 그 사람은 완전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완전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응답으로 따지고 열매로 따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걸 감사의 조건을 따진다면 매일같이 응답과 감사가 또 열매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따질 것 같으면 초대교회는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 망한 사람들입니다. 250년 동안에 로마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전혀 죽음과 상관없을 정도로 복음을 누렸어요. 여러분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복해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응답이로 생각하는데요.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응답이요 간증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혹시 한 주간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 해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왔다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당당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혹시 죽음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불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물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놓쳐버리지 마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음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여러분이 오늘 아무런 뭐 없어 하나님의 말씀 딱 잡으세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쓸데없이 모인 교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붙잡은 교회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요. 복음만을 위한 교회예요. 그 외의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호남이 낳은 명물이 계시죠. 김중곤 목사님이라고요. 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입니다. 또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저희 교단에도 와서 메시지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절대로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해라. 그러면서 CCC 총재가 한 말이 우리 CCC는 이제 한물 같다. 우리 가지고는 자기가 총재인데요. 총재가 하는 말이 자기 뜻대로 밑에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대학생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복음을 외치고 다니면서 대학생들을 살리고요. 우리가 갔던 말레이시아, 우리가 갔던 그 서웨이 대학, 모나시, 테일러스 대학 속에 CCC 멤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재가 하는 말이 절대로 우리 단체 가지고는 북한 보고만 못한다. 우리 단체 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보니까 세계 보고만 못한다. 그래 류 목사님께 얘기하죠. 당신이 하고 있는 오직 복음 얘기하는 이것만이 전 세계 대학생들 살릴 수 있다.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오면서요, 식사하고 나오면서 신발 신으시면서 자기 혼잣말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시원하다. 내 가슴 속에 있었던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내가 시원하게 전도 선교 얘기하는 거.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운동해라. 오직 전도 운동해라. 전 세계 선교 운동해라. 그래서 이 당부하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 우리 단체는요, 오직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 지난 12월 31일 날에 자기를 그렇게 애지중지 치료하던 주치의를 죽였어요. 이거 가지고 막 의사들이 막 들고 일어났죠. 그 정신 이상된 그 조현병 환자가 자기 주치의를 죽였단 말이에요. 30대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왜 죽였냐 이렇게 봤더니 놀랍게도요. 자기 머릿속에 소형 폭탄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소형 폭탄을 선생님 보고 제거시켜달라고 했는데 이 선생님이 제거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의사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의학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영적 문제입니다. 앞으로 날이 갈수록 이런 문제가 계속 와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가지고도 모든 게 다 발전해 가는데요. 영적 문제만큼은 심각한 시대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오직 복음하라.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라. 왜죠? 그 조현병, 그 정신돌도록 만드는 그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기 위해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영적 문제에 걸린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밝혀주라. 이번에 갔는데 그 모나시 대학 우리 교회 팀들이 간 그 장소에 우리 유집사님이란 분이 못 오게 됐어요. 그 저녁에 와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막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막 들어가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간증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더라고요. 감사하게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느 회사에 있느냐? 전 세계에 있는 엘리트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있어요. 그 선교사님 선교교회와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된대요. 이제 중요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결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과 함께 이 현장 회사 안에 정말 중요한 엘리트 복음하고 이 회사 복음하고 또 그 가운데는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회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학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 야, 참 이게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죽이러 가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고 다니냐를 봤더니 이분이 전 세계에 무인 그 있죠, 시스템. 사람 잘라내고 그 무인 시스템을 설치해 주러 가는 사람이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없애고 이 기계가 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관리해 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건 옆에 이제 사모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갈수록 사람이 할 일이 없어져요. 다 기계가 이제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우스갯식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야, 이제 앞으로 목사도 필요 없겠구나. 여기에 기계가 떡 서가지고 뚝뚝뚝뚝뚝 하면서 여러분 스캔 뜨는 거예요. 딱 스캔 뜨니까 우리 김은정 집사님이 싹 머리 스캔 뜨니까 무슨 문제 앞으로 이틀 안에 무슨 병이 걸릴 것 같다라는 거까지 딱 스캔을 다 떠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혹시 기계가 와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우리 온몸에 지금 당 수치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게 발달하고 여러분 병도 다 찾아내고 없던 병도 막 치유하고 막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런데 병이 치료되고 안 치료를 떠나서요, 하나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 속에 찾아오는 많은 공허한 마음, 허무한 마음. 아무리 다 치료, 병은 다 치료해놨는데 마음이 허전해. 살 수가 없어.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잔뜩 받고 살기는 너무 편해지고 모든 게 발전해 가는데 하나만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인간 속에 오는 영적인 이 공허감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 가능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답내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복음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시라. 아무런 역사 없어도 정말 내 안에는 그리스도로 행복할 정도로 깊이 들어가시라.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립 예배 때 오셔서 우리 류청 목사님 얘기했어요. 축사할 때. 나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 2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임마누엘이요, 하나는 제자다. 그 어쩌려고 이 교회가 그 좋은 걸 2개를 하나로 딱 붙여놔버리냐. 임마누엘 제자교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뭐죠? 임마누엘.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임마누엘 누리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임마누엘 누릴 제자를 만나게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다거든요. 임마누엘 제자.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누군지를 잘 확인하세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곧 죽어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하세요.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맞습니까? 다시 따라하세요.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여러분 정확하게 따라서 여러분 이거 말을 할 때 여러분 것으로 된다니까요. 선포하세요.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뭐라 할 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아이고 지뿔도 없는 주제. 그래 지뿔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공부가 안 되는 공부 못하는 하나님 자녀. 공부 안 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사단이 속이려고 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쟤는 응답 오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요셉 다르고 모세 다르고 바울 다르고 다 달랐어요. 우리 교회 다르고 다른 교회 다르고 우리 교회 중직자 다르고 다른 교회 중직자 다르고 시간표 다 있습니다. 왜 자꾸 어디를 쫓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영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원하고 계십니까? 계속 그렇게 묻는데도 확실한 답이 안 온다.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당당하셔야 돼요. 딱 하나는 잡고 계셔.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와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모든 흑암, 저주, 재앙에서 지옥 배경에서 여러분을 건진 하나님의 자녀요.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 권세에서 여러분을 건져냈다고 그랬어요. 어두움 가운데 갇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캠프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창조, 영광, 생명, 기이한 능력의 빛이 혼자서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전도라고 하는데 전 복음 가진 자가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발해버리는 것을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그 캠프 갔잖아요. 세계 대학 속에 동시에 들어가요. 제가 우리 장경주 목사님 광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애들이 왔거든요. 키가 우리 바울이보다 작아요. 저하고 뭐 초등학교 한 3학년인가 2학년이 어릴 줄 알았더니 너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고 키가 이만큼밖에 허리밖에 이 정도밖에 안 차는데요. 얘가 당당하더라고요. 너에게 미션을 주겠다. 말이 안 통하니까 전도지 3장을 갖다 전달하고 오너라. 이랬더니요. 옆에 있는 같이 간 집사님이 가르쳐 줬나 봐요. 하이. 이렇게 가르쳐 줬네요. 하이. 이렇게 하면서. My name is 강성현. 이거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Please. 읽어보라는 거죠, 이게. 하이. 내 이름은 강성현입니다. Please. 요래가지고요, 옆에 있는 애까지 해서 4장을 전달하고 왔더라고요. 그럼 당당하게 딱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얘가 뭐 이게 전달은 별겁니까? 그냥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얘가 영접을 시켰습니까? 뭐 역사를 익혔습니까? 얘가 뭐 교회로 데리고 왔으면 아무 일이 안 벌어졌는데요. 자기 수준에 맞는 캠프를 하고 왔는데요. 그 소리 듣는데 우리가 너 포럼 해라. 그 전체 포럼 할 때 얘 시켰다니까요. 그럼 뭐 적어가지고 제가 뭘 할 게 없는 그거 그대로 해라. 이평원 선생님 우리가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 서너이 대학에서 그 얘기하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말도 안 통하고 언어도 못하는데 얘가 그 집사님한테 영어 몇 마디 배워가지고 그걸 즉석에서 써먹고 전도 자료를 준 거예요. 나는 속으로 기도 나오다. 하나님 썬다싱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말했던 그 전철에 북한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밑에다가 그 화장실 다 뿌린 걸 듣고 똥 묻은 전도지를 들고 읽고 회개하고 뭡니까? 강을 건너와가지고 한국에서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에서 했던 것이 비록 작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이실지 모릅니다. 나는 내가 볼 때요. 이 모임 자체가 응답이요. 여기서 저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가 참 응답이요. 너무 우리는 성공적인 캠프를 했다라는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 교회도 5명이 갔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어린 아이가 우리 바울이죠. 근데 더 어린 아이가 왔어요. 고창 창대교회 우리 정동훈 목사님 딸,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그 아이. 그 아이도 뭘 들고 이렇게 막 다니더라고요. 엄마한테 투정 부릴 나이인데 이 들고 다녀요 이렇게 말이죠. 나는 딴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아이들이 선교지에 와서 선교사님과 대화하고 선교지에 와서 말씀 듣는 현장에 왔다는 자체가 성공 중에 성공이요, 응답 중에 응답이요, 승리 중에 승리다.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몇 살 때 첫 선교 여행을 간 줄 압니까? 13살 때 갔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첫 선교 여행을 따라간 건데요. 이 아이들은 8살, 1살, 중학교 1학년 이런 아이들이 지금 그 현장에 간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요. 내년에 우리는 2020년 2020 선교 캠프를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이제 내년에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이 현장 속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요, 시간 정해져 있는데 아무리 그 감동과 은혜를 다 전달하려 해도 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의 포럼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 아니, 목사님 사기치는 거 아니야? 저분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 목사님 또 이게 뭐 우리를 좀 이렇게 하려고 꼬셔서 내년에 가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오후에 판단해 보시면 돼요. 저는 이 자체가 참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응답, 축복, 성공,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뒤에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잘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이 따로 있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요셉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볼게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상관없어요.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갔는데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다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다른 비밀을 가진 여러분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표시 안 나게 직장 갔는데 상사도 모르는 다른 비밀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응답도 중요하지만 응답 이후에 임마누엘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성공도 중요하지만 성공 이후에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잘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겁니다. 요셉이 최선을 다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승리케 하신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더니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도 되는 게 있고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렇죠?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이 시스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는 완벽하게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사단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고 다 했다고 이루어놨다고 하는데 그때 흑암 세력이 들어와요. 절대로 한 번의 응답 속에서 멈추지 마시고 자꾸 들어오는 이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이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었는데도 요셉은 조금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자기가 했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창세기 41장 38절에 비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오늘 여러분, 이
많은 그 사람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오늘요 밥도 먹고 같이 예배도 하는데요.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다른 나만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캠프 갔다 오신 분이나 내년을 위해서 함께 또 동참할 분들은 1년간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시스템이 오늘 본문에요. 여호수아가 잠깐 이 기도의 영적인 시스템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고 나니까 막 얼마나 도취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막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박살내고 막 이거 뭔가 막 확 업이 돼 있겠죠. 누가 물어보면 막 확 찌르면 막 바로 막 간증이 나오고 스탠바이 준비하고 누가 나 안 불러주나 막 이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흥분해 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응답 왔을 때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응답 없을 때는 오히려 힘 빠져 있으니까 뭐 아무 힘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축복과 응답과 열매가 올 때 그때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 7족속 31왕과 화친을 맺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고 흑암 세력 속에 갇혀 있는 그들과 절대로 조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이 기브온 민족, 히위 족속의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들이 이제 꾀를 낸 거죠. 아이성과 여리고 무너뜨린 거 보니까 이거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이거. 처음에는, 이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게,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와보니까 점점점 자기 민족으로 다가오거든요. 이러다 죽게 생겼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이들이 장꾀를 낸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천리 길을 걸어온 것처럼 꾸미자. 빵도 아주 막 곰팡이 핀 거 준비해라. 그래 막 전대도 다 흐러진 거, 신발도 다 하니까 흐러져가지고 기워놓은 거 그런 거 신어라. 그럼 옷도 다 헤어져가지고 다 깊고. 완전히 그러니까 막 수천리 길을 걸어서 당신을 만나러 온 것처럼 이제 사기를 친 거죠. 이제 사기 극을 벌인 겁니다. 이 사람들 알고 뭐라 그럽니까? 울면서 얘기합니다. 너 어디서 왔냐? 너희들 누구냐? 이래 하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래 하면서 우는 소리를 냅니다. 이 우는 소리에 이 여호수아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감정 따라가시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속에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말씀 잡으세요. 혹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빨리 말씀을 찾으세요. 여호수아가 흥분한 나머지 그 성공에 도취돼 가지고요, 이걸 잠깐 영적인 자기 자신만의 그 기도의 시스템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호수아가요, 기도도 안 해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요, 완전히 속아버립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대로 이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사기칠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 수십 년 봐왔거든.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고 돈이 속이는 경우도 있고요. 내 이 사람 100% 믿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예, 여러분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겁니다. 눈물 흘려주니까 약간 감동이 됐던가 봐요. 야, 이게 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볼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이 얘기했던 게 약간 좀 여린 성격이었던가 봐요. 계속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하는 너와 함께하겠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주었다.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여린 성격을 갖고 있나 봐요. 자, 이 부분에 사단이 와서 건드려 버린 거지. 눈물 흘리면서 우는 소리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어버려요.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이제 빼도 박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딱 만들어. 여호수아가 이런 실수를 해요. 여러분이 어제 성공했다 해도요, 오늘 성공했다 해도 반드시 내일에 있을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다른 비밀을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제 성공한 것이 오늘의 성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믿었던 사람이 오늘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왜죠?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요. 사단이 살아서 그 사람을 밀가부르듯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앞에는 흑암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보이게 돼 있습니다. 야, 저 인간이 사기꾼이구나.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 없어버리면요.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나만의 영적 기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시스템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가 언제 기도하는지 모를 정도로 만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기부, 이 여호수아만 실수한 게 아니고요. 이 기브온 민족들도 실수했어요. 아니, 예전에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 들어왔을 때 이럴 때요. 그때 이들도 똑같이 기생 라합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때는요, 그렇게 될 줄 몰랐죠. 그리고 다른 일이 이 사람들하고 기생 라합과 이 친해야 되는데 이 다른 쪽하고 친하다가 결국 이들도 실수해가지고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종이 안 돼도 될 사람들인데 우리를 종으로, 종이 안 될 사람이야. 자기들도 그 실수를 빨리 라합과 함께 그 정탐꾼 왔을 때 합류해가지고 이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다른 민족과 함께 행동하다 사기극까지 이제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9장 20절, 27절에 보면 노예가 돼버려요. 어떤 노예가 됐죠? 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읽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지금 다음 주에 읽을 이 본문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10장에 기브온 이 민족 때문에 연합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 시대에 피 흘리는 일이 벌어져요. 한참 뒤의 얘기죠. 사울 시대에 기브온 민족 때문에 피 흘리는 일이 벌어져요. 요 사람들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3년 동안이나 기근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줄꼬? 이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죽인 사람을 내놔라. 이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그 백성들을. 7명인가를 내줘서 그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 조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이들의 사기극에 속아가지고 조약을 맺은 이후에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불신앙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거나 한 번 어떤 부분에 속게 되면요, 2중, 3중 계속 고통이 따라옵니다.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불신앙이 오늘 끝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것도 여러분 염려할 거 없고요. 말씀만 잘 이렇게 잡고 따라가시면 돼요. 자,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는데요. 잘한 게 있습니다. 실수해버리면 또 실수 가는데요. 여호수아가 실수 이후에 대책을 아주 잘 세웠어요. 대책을 어떻게 세웠냐면요. 신명기 20장 11절에 보면 외부에서 온 사람은 종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민족으로 이렇게 화친했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종으로 삼으라는 신명기 20장 11절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실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 이후에 대책을 인본주의를 쓴 게 아니고 말씀대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지라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한 속에 정확하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 순간에 말씀을 따라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시편 84편 10절에도요. 성전에 단을 쌓는 심부름하는 종이 되었다고 나오고요. 외부인들이 성전 만드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7절 7장 25절에 보면 다윗 시대,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 수종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다가 인도를 잘못 받아 실수했다 해도 빨리 말씀을 찾으세요.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마지막으로 봅니다. 문제나 어려움이나 위기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으로 치우쳐서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있어요. 위험한 겁니다. 심지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 있죠. 환상과 꿈 꾸는 은사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은사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환상이나 꿈이 나쁜 게 아니고 환상과 꿈을 붙잡고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사단이 그 환상과 꿈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절대로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환상은 다른 환상을 넣어가지고 사단이 끌고 갈 수 있어요. 꿈도 하나님 주신 꿈일 수 있는데 다른 꿈을, 비슷한 꿈을 넣어가지고 인도를 못 받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 따라가시면 안 돼요. 환상 따라가시면 안 돼요. 뭘 봤다, 들었다, 이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뭘 잡아야 되죠? 그거는 사단이 속일 수가 있어요. 마귀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평생의 언약이 있습니까? 그 언약 잡으셔야 돼요. 중직자로서 나는 어떤 중직자가 될 것이다라는 평생의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거 잡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맞는 역사를 주의 군대 사자를 동원해서 일을 만드실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읽은 6장 18절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씀을 따라 결정을 했어요. 모든 하나님께 드린 그 물건을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랬죠.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하니까 6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를. 하나님의 말씀 잡고 간 여호수아를 온 세계에 드러냈습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예배 왜 오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보고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 지금 부르신 거예요.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스템 속에 만들어 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요.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외칠 때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리고 성을 이미 다 줘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미래에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 복음화되는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왔다. 미래의 세계를 살릴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과정이다. 여러분의 응답입니까? 응답이 아니고 과정이다. 혹시 실수하셨습니까? 그 실수가 아니고 실수했죠. 그러나 그 과정이다. 거기에 안주해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깊이 하는 중에 현실이나 사람의 소리나 환경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것대로 안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했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뭡니까?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없는데도 자족하고 있는데도 자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사기 당하는 이 사람 중에요, 우리 남자보다 여자들이 사기를 좀 더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 18번 이혼하고 19번 결혼한 사람이 있다네요. 그 19번째 결혼한 여자에게 물었어요. 당신 남자가 18번 이렇게 이혼하고 당신 19번째인데 괜찮냐?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냐? 그랬더니요, 이 사람 나를 왕비로 만들어줄 사람이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여자들이 많이 속아요. 어디 막 물건 파는 사람이 당신이 막 최고에서 제일 이쁜 여자다, 이러면 완전 확 가버려. 그러니까 사기꾼이고 뭐고 필요 없어. 막 달라붙어. 그 앞에 있는 18명의 여자들 가서 또 물었다네요.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아직도 그 환상에서 못 깨나고 있어요. 다시 그 남자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때처럼 왕비, 그 환상이 젖어가지고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와가지고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다가 완전히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가서 당신이 지구상에서 가장 이런 말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 말에 기도 없는 여자들은 100% 가버립니다. 기도하는 여자는 딱 알죠. 저 사기꾼이구나 저거.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70, 80대 되신 분한테 당신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자야. 아니, 그 말에도 할머니들 마음도 설렌다 그러네요. 자, 이 정도로 지금 세상이요, 자꾸만 육신적으로 자꾸.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의 다른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속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 맞으면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오늘 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감정적으로요, 기본 사람들이 눈물 좀 흘려주니까 그게 쏠려가지고 속아버린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은혜 받고 뭐 하면 다 눈물도 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선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걸 넘어선 응답이 온다. 그 넘어선 그 다음 걸 생각하셔야 돼요.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가장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생각이 막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됩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몇 번 나왔다고요?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말라. 365번 나왔어요. 오늘도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도 염려하지 마시고 매일 말씀 붙잡고 다른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닙니까?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모든 저주, 흑암, 재앙, 지옥, 배경, 운명, 팔자를 다 바꿔버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여 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잡으세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로 역사하사 삼저주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만들어주고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보좌의 능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세상 이길 권세를 주었습니다. 모든 사단 지옥 배경 모든 운명 팔자를 바꿔버릴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그 비밀이 오늘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걸 24 하는 겁니다. 24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럼 이 응답은 언제까지 가죠? 영원까지 연결됩니다. 이 축복이 오늘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나만의 영적 기도의 시스템 만들어 놓고 들어가 보세요. 그걸 보고 정시 기도, 무시 기도, 집중 기도, 깊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감정에 치우쳐서 실수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수한 이후의 대책은 그나마 말씀대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빨리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해 주옵소서. 옛 틀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새로운 틀을 준비하여 전 세계를 살릴 만큼의 힘있는 능력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24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25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시고 영원의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